이 시간 폭풍 중에도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이 이유는 유대인의 고발과 그리고 로마 정치인의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을 로마의 죄수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주 안에 갇힌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매를 맞고 투옥되는 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 언약 백성이 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바울의 갇힘은 전혀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에 에베소서 이 3장 13절의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이 어둡고 이 침침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 안에 갇힌 자임을 고백하며 되려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과 부르심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이 예수 안에 갇힌 자의 삶은 에베소 교인들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일로 이 갇힌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주는 교훈인지를 우리 함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 갇힌 자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풍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재수가 된 현실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주 안에 갇힌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데요.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요, 이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7절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굳게 믿고 부르심을 따라 확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에 벌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담대히 세상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고려해 상황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 잘못 때문이라며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기에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고 묵묵히 인내하며 해결해 나가기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갇힌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 갇힌 자의 삶은 겸손해야 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 자신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 속에 이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에 따라 그분의 은혜대로 받은 선물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때 필요한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작은 존재일 뿐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런 미미한 존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사역을 맡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겸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해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갇힌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하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갇힌 자이며 교회인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하는 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명의 자리는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시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일터,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님, 그곳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초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어디에 갇혀 계실까요?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삶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욕구와 욕심과 씨름해야 했고 경쟁 속에 늘 긴장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늘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성은 계속 이전의 삶을 답습하려고 하고 되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과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을 깊이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가기로 우리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해야 할 상황에 갇힘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갇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먼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고 묵묵히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문제를 극복해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을 잃지 않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받아들이고 묵묵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문제를 극복해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할 일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곳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